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시면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켜요. 요나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시는구나,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고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다니 하는 분노. 그 분노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제 저 필요 없으니까 저를 아예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니느웨가 안 망하고 저렇게 건재하는 모습을 보느니 이제 저는 죽겠습니다.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철없이 말합니다. 마치 요나서 1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 바다에 빠지겠다, 나 죽으면 당신들 살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쉽게 내어 던지는 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려주셨어요. 온 인류 중에 아마 처음 경험한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 거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계속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집이 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나요. 나예요, 나. 영어로 해도 돼요. 영어로 요나의 이름이 조나입니다. 조나. 거꾸로 하면 뭐죠? 나죠? 나예요. 난 겁니다. 예. 인간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고집, 진리를 향한 고집은 부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고집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랑말랑한 마음, 순한 마음, 연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순종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고집부리는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늘 아래 이미 그늘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박넝쿨. 그 박넝쿨 밑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저 백성들을, 저 니느웨 땅을 그냥 두시는가?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시. 초소 하나 만든 거예요. 초소 하나 만들고 이제 감시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늘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미 5절에서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아, 박넝쿨이 있네. 내가 저기에다가 초막을 지으면 햇빛도 가리고 니느웨를 잘 감시할 수 있겠네 생각하고 그늘이 있는 그 자리를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죠. 박넝쿨 미리 만들어 놓고 요나가 딱 여기 올 거예요. 요나가 여기 딱 올 거야. 딱 아시고 정확한 그 자리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거죠. 요나가 거기에서 초막을 칩니다. 이 초막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주 기차게 잘 칩니다. 웬만큼 뭐 이게 풀 있고 나무 가지 있으면 그 착착착 해서 초막을 잘 치죠. 그거를 이제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참 훌륭해. 초막을 이렇게 그늘 밑에 잘 짓다니 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불과 이제 하루도 채 가지 않잖아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작은 벌레를 예비하시고 바다에서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작은 그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이로 인해서 또 이제 화가 납니다. 8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햇살과 바람 부니까요, 내가 이 먼 땅에서 이 무슨 고생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 처지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는지 하나님 저 다시 죽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요 죽겠네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뭐 아파 죽겠네, 뭐해 죽겠네. 우리 민족이 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죽겠네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말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요. 그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9절에서 이렇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박넝쿨은 내가 자라게 했는데 너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이죠. 어떻게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이 편했나 봐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말하죠.
굉장히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린아이 다루듯 하십니다. 이 철없는 그 화가 난, 물론 얼마나 이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컸으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되니까 이러는 거겠지요. 뭐 그렇다고 이 요나 선지자를 너무 철없다, 너무 연약하다라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 다루듯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이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사라진 이 연약한 박농쿨을 아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자만 세셨겠죠.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요. 요나가 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까지 탁 끝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 이 나라에 아픔을 끼친 자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런 민족, 저런 나라들, 우리나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백성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이 아프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상처받았던 그 일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일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회개시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꿔지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해야 하나요?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가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 용서했으니까. 조금 쓴뿌리는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마저도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얼굴에 평안이 오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요나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품으시고 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그 아수르를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자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끈불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저들을 품고 용서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 수련회,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아우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용납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자들을 용납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지만 아버지여,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나 같은 자가 또한 나임을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정죄와 원망과 판단의 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낙심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며 저들이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마음,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교우들 아버지 집에서나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